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대면서 눈빛 교환을 하면서 꼭 고백하세요. 눈빛 교환하면서 이번에는 또 꼭 눈빛 교환하는 거예요. 눈빛 교환해서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눈빛 서로 이번 주는 피스메이커야. 막 이렇게 눈빛 쳐다보는데 막 짜증나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오늘 마지막 복 있는 성도의 삶과 누릴 복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 가서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메시지 5장, 마태복음 5장 8복 메시지만 이렇게 지금 4주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상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진짜 완전히 붙잡고 사는지 현장에 가면 많은 변화들을 얘기해요. 많은 변화들을.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화평케 된다는 거죠. 이번 주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는 거.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닌데 말씀에 붙들려서 온유하려고 해요. 이상하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평안해지고 순해지고,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붙잡았는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안 바뀌었냐? 바뀌었어요. 물론 용수철처럼 또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만 가면 좋은데 더 멀리 갈까봐가 걱정인데 돌아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의 나타난 큰 특징이 뭐냐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부족한 종이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포로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목사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80 가까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어떤 교회든 가보세요. 자랑할 만하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주여 이런 인간적인 어떤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도는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가지고 뭔가를 답을 내려고 하니까 이상하죠. 이 말씀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이번 주에 가는 모든 현장에서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번 주만 가는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마음이 정결해지고, 자꾸 나의 모든 주위에서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런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큰 사건이 와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 힘겨워해야 될 그 일을 믿음으로 확 이겨내면서요, 더 큰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문제 다음에 봤더니 더 큰 응답이 와 있더래요. 그럴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계속.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연사가 외치건대 말씀 붙잡고 사세요. 현실은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간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내지,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화가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진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를 해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이 되든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우리 렘넌트들마다요, 자기의 입술로 야, 얘가 이렇게 성장하나? 할 만큼 고백되어지는 거 있죠.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다윗은, 요셉은 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 말씀이 뭐냐? 이번 주에요, 여러분에게 단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제자다. 자, 따라서 나는 복음 가진 복 있는 제자다. 이게 시작점이라. 그것만 믿고 살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되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 온유한 자요, 의를 지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정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사니까. 왜?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 특징은요, 어떤 삶을 사냐?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가진 제자로 딱 살면 놀라운 것이 어떻게 되냐?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애통할 게 없는 게 복이지. 그렇죠? 아니, 여기 따져보세요.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 반대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보세요. 온유했다가는 어떻게 당하는지. 아니, 그렇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다 반대라.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불쌍하게 여겼다가 배반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거 다 때려줬는데. 너무 많아. 세상은 마음이 청결, 마음이 순수하다는 건 이 시대에 뭐요? 욕이에요. 욕. 너 순수하구나. 욕같이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래. 우리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결국 이런 사람이 될 거래.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라는 걸 모른다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 그냥 교리 쪽에 있는 말이잖아요. 세상하고는 뭐 맞지 않는, 전혀 단절돼 버린. 그런데 그 사이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끼어지면 이건 너무나도 맞는 말인 거 있죠. 너무나도 맞는 거. 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나에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복음이다 라는 답이요 탁 내려진 사람은 그 복음이 빼앗기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예화가 나올 거예요. 어떤 예화? 밭을 가는데 보화가 나와 있어.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 팔잖아요. 이 보화가 더 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제자들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눈이 생겼어요? 세상과 다른 눈이 생겼어요. 이 세상은 현실을 보고 삽니다. 현실을 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현실 뒤에 숨어있는 사실을 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되게 객관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실 뒤에 있는 영적인 건 몰라요. 그래서 사실을 보고 사실이 맞다라는 평가만 하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달라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데요, 내 자녀가 우리 가문에 어떤 저주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끊어낼까를 싸우는 사람하고, 너는 누굴 닮았어요? 이러니라고 평가하는 사람하고 같겠냐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닥달하고 하는 사람하고 같겠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녀로 만들겠다는 부모하고, 아니 결과를 보시라니까. 처음에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늦게 가는 것 같다고,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그래서 계속 흑암 꺾어주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목표치를 달려하는 그런 달려가는지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 보는 사람은 길어야 이제 100년 이제 산다 그래요. 이 100년이 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이 100년이 끝이 아니라 이 100년이 나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 삼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니까. 어떻게 살아요? 순례자로 살아요. 그렇죠? 정복자로 살아가요. 다르다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전달할 남길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르죠. 가치 판단이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 넌 조금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왜 너한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니? 너한테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니? 성공이 중요하지 않니? 중요해. 그런데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야. 용감하게 사세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도전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괜찮아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끌어올릴 거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거요. 반드시 가야 될 곳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는 연약이 딱 잡혀지면, 오늘 그래서 2부 우리 다민족 예배 때는 이 얘기 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꼭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다르게 살죠. 그렇죠? 이 다른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요, 세상을 보니까요 반대적 삶을 사요. 참 신기해요. 반대적 삶을 살더라는 거. 반대적 삶.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반대적, 지금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다 봤더니 다 반대라. 어떤 것에서 시작됩니까? 세상은 이미 어떻게 됐다? 재앙 속에 있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은 이것밖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이 영적 선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의 눈 여세요. 복음의 눈. 이거 안 열면 영적 싸움 안 해요. 그렇게 많이 외쳐도 이 뒤에 흑암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면 그거 해결하려고 살지, 반드시 뭔가가 있었다는 나를 그 자리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흑암이 있고 그 흑암을 꺾을 그리스도가 이것을 경험하게 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조금만 내 삶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삶으로 바꿔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쁘게 변하는지, 응답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안 바꿔놓고 평상시에 평생을 살아서 내 것 뭘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대단하게 사는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삶 앞에 조금만 영적인 거 우선으로 살리고, 그래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때부터요 살리는 삶 살아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틀리고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죄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괜찮아,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이 너에게 있다 하면, 그러니 넌 영적 서밋반 되면 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상태로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머릿속에 공부를 한자 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 시간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서는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선택하세요. 그 길을 살리는 사람, 어떻게든 그 아이 속에 있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진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반대적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주여, 오늘도 내 영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애통하는 마음. 이 렘넌트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영적 싸움 사람은. 그렇죠. 온유할 수밖에. 아니 괜찮아. 너의 실수, 너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온유한 자가 되지. 온유한 자가 되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 긍휼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 살리는 자. 여러분이 살리는 자로서의 반대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복 있는 상도라는 걸,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할 거요? 보여주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삶. 아, 그래도 되는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요,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는요 무서워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오직 그 길 가려고 하는 사람요, 거의 대부분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어요. 저 마이와이가 있구나. 쟤는 돈으로 안 되는구나. 쟤는 뭔가 어떤 이 세상의 쾌락으로 안 되는구나. 뭐가 있구나라는 이 답을 딱 가지는 것을요 사람들은 다 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요 술 먹고 같이 지내면서 막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죠. 뒤에 와서는 반드시 말해요. 쟤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 같지 않니? 불신자들이요 훨씬 더 율법적입니다. 훨씬 더 율법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목사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응답이 오잖아요.
이 역사를 봐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역사를 조금만 체험하고 여러분도 확인되어지면 베드로가 딱 한 번 체험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것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흑암, 열등감이라는 흑암이 치유돼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변화를 일으키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고의 제자로 성장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복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취해냈잖아요. 네가 복 있다는 거 보여줘. 베드로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긍휼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온유한 자로 살아갔다니까. 신기하죠. 변화되고 치료져서 베드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때문에 어떤 일이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후대에게 메시지가요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 봐봐, 진짜 예수 믿었는데 망했니? 나 봐봐, 진짜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실패했니? 적어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갔는데 네 말대로라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 죽었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왜 결단하고 왜 우리가 우리 때에 이것을 막아야 되냐, 왜 우리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면 그 싸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가난이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 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다. 언제든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발자취를 내 후대가 따라옵니다. 나에게 응답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요, 부모님들이요,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내 뒤끝 발자취를 따라오지 내 앞에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과 다른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복이 있는 성도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보여줄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시대를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말단 사원이잖아요. 총무과에 들어갔더니 이게 새로 시작하는 업체여가지고 총무과 일이 너무 많아요. 매 주일마다 직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정식 직원도 아니고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 들어갔는데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것마저도 잘리는데 27살, 대학도 안 나왔지. 전 직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나왔죠. 하는 게 없어. 나가야 될 거 아니요. 밖에 일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회장까지 됐는데.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이것 하려고 직장 갔습니까? 이걸 나는 결단하게, 하나님,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할 줄 못하니까 못 갈 수밖에 없도록 비 내려주세요. 현장 일을 해야 되니까 비가 오면 일을 못 하거든? 한번 보세요. 97년인가? 거의 매주 비가 옵니다. 신기하죠? 63명이라고 파스텔 유업에서 직장인을 직원들을 뽑았어요. 63명을. 어떤 직장? 우유 판촉하는 직장. 이 우유 판촉을 한 주에 13% 이상 해야 돼요. 한 아파트를 주고 13%가 되어지면 어디든 뭔지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아파트에 한번 안 돌아보셨죠? 전도하려고 문 두드려 보신 분 없죠? 10% 못 만납니다. 문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준다고. 누군가 가서 문 뚫어서 우유 얘기하면 다 쳐다도 안 봐요.
일요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요일 날 사람이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나마 일요일 날 있어요. 불신자들 다 일요일 해야 돼요. 여간에 재우고 일요일 날 일하라는 거요. 내가 오늘 이 간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나 이거 준비되지 않은데 이거 간증시키네 하나님이. 두드리라는 거요. 두드리라는 거요. 주여, 내가 토요일까지 해결해야 직장 갈 수 있습니다.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예배 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저는 무조건 13% 해냈어요. 무조건. 그리고 나를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배 갔더니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 저 잘하는 놈이라고. 63명 중에 유일하게 내가 내근직 됐어요.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증거. 내 인생에 적어도 내가 뭘 내려놨고 뭘 도전해봤다는 증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그 회사의 신우에 만들었어요. 물론 그 파스텔 유업이 망했지만 파스텔 유업의 신우에는 오경석 목사가 만들었어요. 적어도 그런 복 있는 상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딱 답을 가지고 적어도 이 세상 앞에 내 복음이 우선주의라는 답을 가지면 복이 있는 성도로. 이번 주에 봤더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가는 모든 연장들마다 너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답을 줬는데요, 그 중에 뭐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냐?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뭘 원하냐면 이 평화와 화평과 행복하기를 원해요. 치유되어지는 상태가 뭐냐? 화평한 상태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서 모든 현장에 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인사날 때 뭐라 그랬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야, 이번 주에 모든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이상하게 즐거워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고. 이 성령은 에너지예요. 성령 충만한데 맨날 죽겠어요. 성령 충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요, 뭐가 되고 나의 마음을 일으키고요, 열정적이게 되고요, 막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어지고요, 용기가 나오는 게 성령이지.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보여주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그쵸? 자비, 양선, 온유, 절제 막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나한테 반드시 나를 도전하게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풀 죽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풀 죽어 있는 사람 아니야. 자신 있게 도전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고, 그래 화평케 하는 자. 에너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원래 헬라를 봤더니 여기에 적어주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읽어줄 거예요. 에이레노포이오스야. 에이레노포이오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에이레라는 평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포이에오라는 만들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잖아요. 뭐 평화롭게 만들 적극적인 사람을 말해요. 화평한 자는 힘이 없어서 조용한 자가 아니에요. 그 현장을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다.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이 화평하고 평화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됩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분명히 이 화평이
이유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미 화평이 깨어졌다. 누구와의? 하나님 떠날 때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내가 인간관계를 성공하고 싶죠. 내 자녀의 관계를 성공하고 싶죠. 그분에게 화평이,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관계 해결돼요. 신기하죠? 그 영이,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그러니 화평케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화평케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는 거. 그러니 여러분 가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복음을 선포해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복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말이 뭐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알아. 조용히.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그럴 수밖에 없지. 너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지. 스스로에게.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그곳은 누구밖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얘기를 이렇게 해냈어요.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가? 그리스도는 뭐다? 화평자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로 화평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화평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거예요. 왜? 다르거든. 적어도 티를 좀 내세요. 예수 믿는 티를 내세요. 예수 믿는 티.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10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녔어. 그것도 앞뒤로 데리고 과장이야. 이 과장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는데 주재원으로 가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성경책이 툭 튀어나온 거야. 아니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 윤대리도 교회 다녀? 네. 아니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했었는데 왜 교회 다니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을까? 서로? 서로 부끄러워. 서로 부끄러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주먹 쥐고 싸워서 경찰서 갔는데 이쪽 교회 목사님 모시고 저쪽 교회 목사님 와서 교회 그 교도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막. 아니요 장로님이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아이고 안수 집사님이셨구나. 이런 꼴을 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조금만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야 정말 다르구나. 적어도 환자란 소리 한번 들으세요. 좀 너 진짜 환자야? 이런 소리 들으세요. 야 우리 대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다네. 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맨날 그 틀에 갇혀서 항상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만 다르구나 티 좀 내세요. 티.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만약에 만드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뭘 줘요? 사건, 문제를 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이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사건, 문제를 줘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에 여러분 화평자가 될 거예요. 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자다. 영향력 주는 자, 이렇게 재창조되게 돼 있어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향력이 딱 생겼어. 제가 직장 다니면서 놀라운 건 뭐냐, 믿음을 딱 가지고 그 답을 냈더니요, 회식을 날짜를 바꿔버려요. 회식 날짜 바꿔. 자기들끼리 또 회식도 따로 하겠지. 전체 회식 날짜 바꿔버렸어요. 내가 금요일마다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금요 예배를 가야 돼. 준비 다 해놓고 다 놀게 해놓고 나는 교회를 가거든. 오경석 씨 없으면 재미없다 하면서 목요일날로 회사 옮겼어요. 마음껏 놀아줬죠. 제가 잘 놀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이번 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에너지를 써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받는 자. 그리고 그가 누릴 복.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의가 뭔 중을지. 의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의 대신 그리스도. 이 세상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영적인 것이 맞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 전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박해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 한 번도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았다, 욕먹은 적이 없다, 회개하시라. 사단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복음돼가지고 나를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든지, 여러분 사단에게 무심받는 여러분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 세상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이기 때문에. 그의 대속이 우리를 저주 재앙이라는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의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잊지 마세요. 나는 의로,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요 꼭 큰일을 합니다. 내 의가 강하다는 말은 내가 착한 사람이거든. 내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큰일 냅니다. 반드시 내 고집대로 살거든. 내 고집대로. 이게 참 그 고집을 안 꺾어요. 당할 것 끝끝내 당하고 끝끝내 자기 고집 끝끝내. 신기해. 그래, 그 사람들은 착하니까 착하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의로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판단돼야 돼요. 잊지 마시고 꼭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그 죄를 의로 바꾸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 그리스도인은 박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박해라는 것은요, 당연으로 받아야 돼요. 당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적어도 욕먹어 봐야지. 수요일 날 교회를 간다고 딱 답을 냈어요. 참 내가 군대를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내 손을 탁 붙잡고 너는 가서 군종이 꼭 돼야 된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나는 군종이 뭐 하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군대에 가서 딱 이등병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탁 머리 깎고 얼마나 군기에 있어요. 북진, 야 우리 경례도 북진이라 북쪽으로 진군하는 북진이 무슨 경례, 북진 막 딱 했더니 야 생사가 신병이 왔다고 막 안아주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요. 빵 먹으러 가면서. 그때 빵은요 정말 대박입니다. 쪽거리에 하나 때문에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교회를 바꾸거든요. 막 그럴 때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넌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군중병 되고 싶습니다. 아 참나 그게 뭐 하는지는 몰랐네. 나 책으로 빠진 게 군중병이라네. 여기 슬리퍼 자국을 슬리퍼로 맞아가지고 얼굴에 슬리퍼 자국을 이거 없어지지도 않아. 한 달 동안 뭣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신발 벗어서 때려버리더라고. 나는 언약을 지켰을 뿐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대대 군종병에 대해서 대대장님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가겠다고 마음 먹었더니요, 신병이 이등병이 가자마자 수요 예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때리지는 못하고 혹시나 죽을까봐 나를 보내놓고요 온 소대 전체를 다 때려놨어. 나는 몰랐죠. 나중에 하도 맞으니까 나를 이렇게 좀 말통하는 선배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데려가가지고 꼭 수요 예배 가야 되겠니? 네, 가야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맞았어요. 매일 화장실대에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면 더 혼냅니다. 여러분 그 6개월이 우리한테 힘든 거요. 그거 버텨내면 안 가면 뭐라 그래요? 63명 중에 60명을 전도돼서 교회 데려갔어요. 제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당연하게 받으면 돼요. 나한테 문제가 온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은 뭐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복음만. 그래서 절에 가도 되고 천주교 가도 되는데 어디만 가지 마라. 교회만 가지 마. 신기해. 사단 진짜 신기해. 그래도 거기다 특별히 이 교회는 와서 맨날 똑같은 복음만 얘기해.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막 갈등이 생기는. 여기는 목사님은 무슨 그리스도 얘기만 복음만 얘기하냐. 난 복음만 얘기할 거야. 그거 하려고 캐나다 왔다. 나는 이 나라가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지 노력 안 하고 정치 안 하고. 여러분 가장 착한 나라 아닙니까? 가난해서 죽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난해서 죽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살 만큼만 줄 수 있는 나라. 그렇죠? 그러나 올라오지 마라. 이 올라와서는 우리가 있을 거니까 바꾸진만 마라. 이러잖아. 여러분 복음 말해. 복음만.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박해 받으면 뭐하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조금만 복음 때문에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욕하는 것이 되게 즐거운 거. 어디 가서 야 왜 또 그 얘기하니? 라고 약간 인상 쓰면 막 너무 행복한 날. 이번 주는 알았죠? 야 좀 제발 좀 진짜 너는 여기에서 복음이 나오니 그 얘기가 나오니 금방 보고서를 잘못 써가지고 조사하라는 명령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보고서를 잘못 써 결제판을 올렸더니 결제를 못하고 부장이 이걸 하고 지기 붙는 팍 결제판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결제판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완전 쪽팔린 거거든요. 그 결제판을 왜냐면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 지어들고요 내 책상에 놓고 화장실 갔어요.
이게 지금 너는 왜 항상 웃니? 기쁨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 찬양이거든요. 그걸 하고 화장실인데 내 뒤에서 부장이 금방 그 결제판 떨어졌던 이걸 너 금방 그렇게 창피해당한데 그 지금 콧노래가 나오니? 쳐다보면서 그러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네요. 미치려는 거예요. 그 부장님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영접하고 교회 갔어요. 술자리에서 영접하고 그분을 술자리에서 영접하신 과장님이 지금 선교사님 됐어요. 그 과장님이 내 손에 대서 술 먹으면서 영접해가지고 눈물 흘렸던 그 과장님이 그분 전도해서 그분 교회 가게 만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조금 들읍시다. 이번 주에는 조금 들읍시다. 3번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의 대신 그리스도를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뭐요? 천국이.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즐거워요. 항상 이 기쁨이 있어요. 이 천국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뭘 바라봐줘요? 자꾸 천국인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진다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을요 바라봐줘야 돼. 그런 사람만 할 수 있거든. 결론.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 여러분 복 있는 제자의 8가지 삶만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제자들한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되었어요? 안 되어졌다고.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뭐 한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야. 신기하죠? 이 복이 있는 성도의 삶과 누릴 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뭐 하신다? 미리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딱 축복해놨어. 그러니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있는 성도의 삶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렇게 축복을 미리 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어떻게 미리 축복을 하시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뭘 먼저 주냐면 미리 언약하세요. 미리 약속하신다고. 오늘 제자들한테 미리 약속한 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번 주에 살 것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미리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어야 돼. 이 약속이. 하나님하고 그 약속이 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봤더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미리 너는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네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녀도 줄 것이다. 미리 뭐가 있어요? 약속 줘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하고 그 약속 있어야 돼요.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이 애굽에 지금 말도 안 돼요. 애굽에서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만들 거야. 말도 안 돼. 근데 약속 주는 거 있죠. 미리 축복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왜? 능력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와? 하나님하고의 주시는 미래의 약속을 받아라. 미래의 약속을 받아라. 없으면 기도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미리 약속을 주고 미리 답을 줘요. 미리 답을 줘요. 왜? 그것을 이뤄가는 데는 뭐 해야 되니까? 버티고 뭐하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뭐하고?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미리 답을 줘놔요. 너 박해 당할 거야? 박해 당할 거야. 그런데 그거 넘어서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 어떤 뭐 때문에 왔어? 이거 승리하는 방법이 뭐야? 라고 답 가진 자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정복하게 만들어요. 미리 정복.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미리 정복시켜놨어요. 애굽도 미리 정복해놨어요. 로마 미리 정복해놨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행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낼 거예요. 이번 주에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복음 가진 복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연필형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주야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미리 축복하셔서 미리 언약 주셨고 미리 답을 주셨고 미리 정복해 놨다는 것을 확인시키셨사오니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연비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